음악 주시고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지난 어려운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파 때문에 몸은 움츠러들지만 저희들의 영혼은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따스함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날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매주일 하나님께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을 때에는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 안팎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아픈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내편뒤편 가르는 자가 아니라 통합되게 하시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일자리가 생기고 정치 사회가 안정되어 백신을 하루속히 수입해 접종하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한사람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설립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사람 교우들이 초심을 잃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내편 가르고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라 생각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한마음한 뜻을 이루는 한사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년부도 교회학교도 새로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조직을 갖추고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회개에도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2021년 회개에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거진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 교회의 크고 작은 부분까지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일꾼들에게 힘을 주시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일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결코 성령 같은 교우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살아가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친형들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성경이 우리의 잣대가 되게 되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강서를 바라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개인과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나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또 때가 되면 또 함께 모여서 또 기쁘게 예배하게 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춥고 또 모든 것이 불편하고 열악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헌금 작정을 여러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밴드에 보시면 공지란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그 칸이 있고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021년도 기도 제목을 이제 가족 기도 제목을 작성하는 그런 두 종류의 그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이제 묻는 질문에 이제 내용을 입력하시면 그 서류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선교헌금 많이 작정해 주시고 2021년도 작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월, 화, 수 2박 3일 제가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제가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은 제가 인도하고, 화요일하고 수요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제 안종신 전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사를 이제 안 전사님께서 하셔서 이제 새벽에도 또 참여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물론 하겠지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기타 광고는 주보 온라인 헌금이라든지 연말정산 서류 신청하는 부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2021년도 재정위원장은 조병식 장로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조병식 장로님 휴대폰 번호를 거기다 기재를 해 두었으니까요. 연말정산 서류와 관련해서 조병식 장로님께 신청 아직 못하신 분들, 신청해야 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족들과도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7절에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음에 관한 정의는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믿음이 뭐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류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 그러면 누구 하는 그 사람들을 먼저 설명하고 그것을 종합하고서 그래서 믿음은 이렇다라고 정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성경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그들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런 결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를 내리시기가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마음속으로 그냥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났던 그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혹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내 안에 딱 벌어졌을 때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시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의 수준이 곧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친구의 그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친구를 침상에 뉘어가지고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바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왔으나 더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그들에게 놓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뜯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고서라도 주님께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친구들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심지어 누가복음을 보면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홍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도행전 3장의 그 사건, 이 모든 것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순종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와 비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나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이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안팎의 문제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세상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살아가려 하니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기를 기대하셨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순종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오직 순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좀 길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니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가두었더니 천사들이 오게서 그들을 풀려나게 했습니다. 풀려나자마자 이 사도들은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갔고 성전에서 계속 중단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긴박하고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이 다시 붙잡혀서 신문을 받았지만은 전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살려주셨고 계속해서 복음은 중단 없이 전파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사도들과 교회가 보여준 행동의 그 모습이 바로 순종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노리는 그 위협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샘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개인의 살 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살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살게 하는 힘이 사명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가는 힘은 바로 사명이었는데요. 그 사명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핍박한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시기로 충만했고요.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옥에서 꺼내주었고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지시를 천사들이 합니다. 여기까지가 밤중에 일어난 일이죠. 풀어줬으니까요, 천사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밤에 옥에서 나와서 날이 새기 전에 성전에 나아가서 주의 사자들의 지시 그대로를 순종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욕구가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에 처하거나 또 어려워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욕구죠. 만일 위험 요소, 어떻게 하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 위험 요소가 미리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강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 보호의 욕구보다 순종의 욕구가 더
컸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내가 두려워할 상황인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공개적인 장소인 바로 성전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계속 주저없이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붙잡히면 가중처벌받을 게 뻔한데 그 상황에서 새벽부터 공개적 장소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나 자신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지키려 하는지 몸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몸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여기저기 미리미리 안전장치를 다 해둡니다. 그러느라 바쁩니다. 뭐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 감당하고 더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싫은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라면 그게 정말 진정한 순종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현재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몸을 살린다고 내가 살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보호한다고 잘 보호되느냐?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나은 것,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는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라고요. 여기에 그들은 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장 확실한 대책인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박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중단 없이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한 산헤드린 공회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죠.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의 권위 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사람의 권위에 불복종해야 될 때가 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이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권위보다 어차피 하나님의 권위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계십니까?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권위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도들과는 달리 두려워한 것은 사도들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6절을 볼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차라리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 사도들을 보면서 당장에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상황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오히려 바른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움이 없는 때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고 있을 때는 사람의 위협이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왜 두려운가? 왜 세상의 지배를 받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우리를 비굴하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비밀을 2021년 한 해 동안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이 상황을 이끌고 주도합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상황을 이제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흐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 그리고 그 흐름에 끌려가는 세력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얼핏 보면 이 흐름을 이끌고 있는 주도하는 세력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상황을 이끌고 흐름을 주도하는 것처럼 얼핏 보면 보입니다. 본문에서 모든 상황을 이 주도하고 이끄는 힘이 그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주도하는,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고 옥에 가두고 겁박하고, 마치 그들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결론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들은 수습하는 데 급급합니다. 용두사미도 그런 용두사미가 없죠. 사도들이 옥에서 나온 후에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붙잡아 오라 했고, 그리고 빈 감옥을 보고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도 알아보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다시 또 붙잡아야 된다고 하고, 근데 그러면서 결국 돌에 맞을까봐 뭘 제대로 못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세와 힘에 막 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는 주도 세력과 실제의 주도 세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온갖 다양한 잔기술을 쓰면서 공격해 오지만 주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면서 단 한 번 날린 펀치, 그 펀치로 KO승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간간히 잽을 몇 번 날릴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길은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길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쪽은 항상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수적으로도 예수님이 훨씬 열세였죠.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셨어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이 능력이 되고 순종이 승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승리는 세상 기준의 힘과 조건의 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경우를 봅니다. 말 없이 순종하는 분들이 계시고, 말하면서 순종하는 분들이 계시고, 말만 하고 순종 안 하는 분들이 계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에 도움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말없이 순종하는 분들, 그리고 말하면서 순종하는 분들이 교회에 도움이 돼요. 말하면서라도 순종하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건 우리 욕심입니다. 말 안 하면서 순종하는 분은 몇 사람 없어요. 다 말을 해요. 근데 그 말마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면서라도 순종하는 게 감사한 거죠. 말만 하고 순종 안 하는 게 조금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되는 것이고, 무관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순종을 그래도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가 세운 일꾼에게 순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이죠. 겪어보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껍질을 좀 잘 뒤집어 쓰고 있어서 티가 안 난다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고,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고 아주 못난 사람도 없고 다 거기서 거깁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협조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순종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장서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 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이 이끌 때 편안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한 노인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십시오.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마귀를 부정하십시오. 그러자 노인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느 한쪽을 내가 섭섭하게 하면 안 되니까 난 대답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믿겠다 하면 마귀가 섭섭해할 거니까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고 당연히 승리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거기에 오직이 붙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섰다면 오직 그 뜻에 순종해야 되고, 오직 그 뜻에 순종하려 하는 사람에게 순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분간이 잘 안 갑니까? 왜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날 보면은 전혀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내 모습이 보일까요?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믿음을 안배해서 너무 믿으면 인생이 고달파지니까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하나님께도 안전장치를 하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맛보지 못하고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삶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의 고백을 빌리자면 바람의 겨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테니스 경기를 보면 6개의 게임을 따내면 한 세트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도 굉장히 긴 경기죠. 3세트나 5세트 중에서 이겨야 승리하는 거죠. 3세트를 이기거나 5세트를 이겨야 게임 전체 경기를 승리하게 되죠. 6게임 한 세트입니다. 한 게임을 잃었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6게임을 이기면 한 세트를 이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3세트 혹은 5세트를 가져오면 승리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사실입니다. 단지 그것은 한 게임에 불과해요. 그냥 한 게임 진 겁니다. 그냥 한 게임 빼앗긴 겁니다. 세트를 다 잃어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주도권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게임은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변함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발견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의외의 장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34절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청년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인데요. 율법 교사가 단지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말리엘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 석상에서도 발언을 했고, 그리고 그 발언에 의해서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라 하니까 나가게 될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말리엘이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매우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죠. 드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지금 붙잡아온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보면 될 거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일을 한 거라면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근데 만약 이 사도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놔줘야 된다. 이게 이제 가말리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이 받아들여졌고 사도들이 놓이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합당한 이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이 풀려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41절과 42절에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받는 능욕을 흉터로 보지 않고 훈장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이들은 오히려 명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에 내가 쓰였다는 것이 그들은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공회를 빠져나올 때 이들은 채찍질을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의 실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둘째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능욕을 당했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당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입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는 곳이 성전이면 성전, 집이면 집,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당했지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사명을 기쁨 가지고 중단 없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폴로 16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찰스 듀크라고 하는 찰스 듀크 장군과 어떤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실제로 했던 대화 내용 중에 이 목사님이 아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찰스 장군, 듀크 장군한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달에 딱 착륙을 할 때 그 최초의 달 착륙한 사람이니까 뭔가 나만의 세리머니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았겠냐, 혹시 그런 거 안 했냐, 이제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찰스 듀크 장군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 지구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을 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만약 그냥 달에서 죽을 생각을 했다면 나는 거기서 뭔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착륙을 할 때, 우주선이 달 표면에 착륙을 할 때 묵직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 항공 조종뿐만 아니라 그 우주선을 조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의 감각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착륙을 딱 하는데 연습하고 모의 훈련을 했을 때보다 묵직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우주선이 딱 착륙할 때. 이유가 뭐냐? 그 우주선 아폴로 16호 안에 있는 연료가 계산했던 것보다 60초, 그러니까 1분가량 더 비행할 수 있는 연료가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분을 연소할 수 있는 연료가 느껴질 정도의 반복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넘치는데? 무겁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과해도 안 되는 거죠. 모자라는 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연료가 남아있으면 날개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계산한 것보다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회항할 때 바다로 가서 기름을 다 버리고 착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벼워야 날개가 안 부러지니까. 그런 계산까지 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딱 맞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잘났다고 내 생각을 막 더해서도 안 되고 부족하다고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딱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도달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일깨워주는 예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고 믿음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믿음의 수준인 것이고 내 순종의 성숙함이 내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는 사탄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고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순종하는 일 때문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작은 순종과 큰 순종을 구분해 놓고 스스로 순종의 수위를 조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 뒷감당하실 대책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예상될지라도 사명 감당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수준이 실력이고 믿음의 성적표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이 실력이고 순종이 믿음의 성적표일지인데 그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보게 됩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상황에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애쓰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 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스스로가 애쓰고 힘쓰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하니라.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하니라.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